시편 5편은 세 부분, 네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뭐라고 1절에서 3절의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다윗의 아침 기도거든요. 3절 그 핵심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계속 강조하고 있죠. 아침에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지 대충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저녁에 무슨 약속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다음날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 시간이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기도 시간은 내가 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기도는 해야죠. 아침에 기도는 하죠. 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일까를 생각해 봤을 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 출근을 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새로운 거래처를 뚫고 중요한 회의가 있고 그러면 중요하잖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내가 내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이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묵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이게 짧게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내일 5월 6일 이제 하루 살 텐데 오늘 5월 5일 살 텐데 오늘 제일 중요한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다윗이 얘기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게 나의 하나님이여만 있으면 우리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비현실적일 텐데 이 당시는 왕정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내가 내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긴장되고 설레고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시간을 위해서 막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만나면.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고. 그런데 그 시간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었고 좌지우지하고 있었구나. 이게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시죠? 4명이니까 차례 대답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존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어차피 유튜브 다 안 볼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 지금 방송이 계속 끊겨서 잘 안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을 원래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정말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 차가 이제 8살 9살 됐는데 많이 지금 늙었어요. 80살 정도 돼가지고 얘가 자꾸 기침을 하고 차가 기침하면 되게 불안해요. 여러분 아세요? 제 차는 가다가 기침을 해요. 꿀꿀꿀꿀꿀꿀 막 합니다.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엔진이 그렇게 중요한 너무 당연하잖아요. 차 엔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엔진 관리를 대충 했던 거예요. 차도 그냥 막 운전하고 하다 보니까 엔진 오일도 막 원래 5천에서 8천 사이에 갈아야 되잖아요. 갈았던 걸 보니까 막 2만에 갈고 이러니까 엔진이 많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엔진이 너무 늙은 거죠. 몰랐어요 중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엔진 오일을 지금부터 1000km마다 갈까? 이름이 늦은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이거를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몰랐죠. 아침 기도가 내 삶을 하루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했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삶에서 중요한 이 아침 시간의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일 우리가 하루 살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아침에 기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알아서 풀리게 되어져 있어요. 아침에 기도를 안 하면 나머지 일을 내 스스로 풀려고 엄청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어차피 능력 없는 사람이 혼자 힘들게 고생해봤자 열매가 생기지 않잖아요. 농부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산불이 났을 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막 고성에 산불이 나고 가장 세계적으로 최근에 큰 산불은 호주의 산불 아니었습니까? 호주에서 우리가 엄청 기도를 했죠. 그런데 산불이 꺼지지 않다가 산불이 드디어 잡혀서 이제 산불이 다 꺼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오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기도 때문에 사실은 이 뒤에 시편이 이어져요.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주님은 악인을 미워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을, 또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또 피 흘리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들을 당연히 허락하실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징계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 다윗처럼 살지 못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연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한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쟤는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망할 자예요. 그래서 쟤는 망해야만 해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고 예배도 잘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님을 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나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아침이라고 가만 계시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7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겠죠. 저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망하는 자들을 내가 거룩한 곳에 서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며 와,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저들과 나의 차이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죠.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랑, 여기서 주의 풍성한 사랑이란 단어가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신실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날 사랑하셨고,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세상으로 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이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덜 해서 남들을 덜 미워하고 율법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았다 해서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결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루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일상을 부러워하는 전 세계, 아마 우리나라 이 5천만 빼고는 다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고요. 최근에 자꾸 선교지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들 연락해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았고요. 우리는 그래도 유튜브로 예배하고 했지만 사실 선교지 교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 어렵지 않습니까? 교민 교회 중에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대형 교민 교회들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냐고 상담하고 이런 선교사님도 계시고, 제가 유튜버 같아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또 유튜버가 안 되네.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될 하루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하루인 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사랑한다 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 그랬어요. 의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이름이란 단어가 시편에만 10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제가 세지 않았어요. 주석에 나와 있길래 그걸 믿기로 했어요. 이걸 다 검증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의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 이름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을 쓰지만 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주님의 성을, 이게 뭔지 아시죠? 이름은 다 포함한 겁니다. 사실 서양에서 이름하면 더 중요한 게 뭐죠? 가족끼리는 이름을 부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의 성을 부르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혈통이라고 하면 맞나? 우리가 오히려 뭐 가족 중심적인 유교 문화라고 하지만, 그래서 미국은 외국은 존댓말도 안 쓰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 문화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라고 부르지 도널드라고 안 부르잖아요. 도널드는 이제 오리 같고 트럼프는 우리로 치면 성이잖아요. 김이잖아요. 김 대통령인 거잖아요. 다 그래요. 미국 서구 문화가 다 성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가문, 그 출신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인의 가문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의인의 가문에 우리가 입양된 자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 삼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이 바뀐 거죠, 사실은. 성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문, 그 가문을 대표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름을 바꾼다면 예수 연경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불러. 예수 준성, 예수 노영, 한 사람 예수 은미, 여기 또 한 사람씩 다 불러주고 싶네요. 여기 자리를 보고.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꿨으면 이 무슨 조상이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을 막 이렇게 했냐고 이제 막 박해를 받았으니까 더 못했겠지만, 천주교는 사실 이름을 세례명 같은 걸 주지 않습니까? 아예 세례명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세례받은 이름으로 서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문화와 실제 상황을 본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까요. 사실 세상은 나를 예수로 보니까요.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안 보지만 사탄은 우리를 예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죠. 사탄이 주님에게 했던 짓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시험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고통 속에 살게 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걸 받잖아요. 왜? 사탄이 우리를 동일하게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면 결론도 알 수 있겠죠.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우리